지난주 못했던 거 조금 찍고 가고, 그리고 9과 거듭난 사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 오늘 무려 2번까지밖에 못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몇 개 안 돼서 금방 끝나겠다 했는데 내용 진짜 방대했어. 네. 이것까지밖에 안 했어? 방언이랑 그 디테일한 그 인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니까 정말 어. 길어졌죠.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올렸어요 영상. 오늘 올렸고 그 올린 링크를 안 올렸구나. 올리기만 하고 링크 드릴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약간의 혼란? 그래서 그 오순절 계통 교단 사람들은 그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약간 충돌을 하고 이제 혼란을 주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다는 거를 유대인이 그걸 눈으로 봤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냥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유대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상황 속에서 믿을 때랑 성령 받을 때랑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던 몇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다뤘던 게. 근데 그 이후로는 다 사도행전 지나고 거기 후기 서신서들 있죠. 그게 사실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 주는데 그때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게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3번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순절 행하신 이후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체험이랑 별개예요. 체험이라 하면 막 뭔가 어떤 이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예언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뭐 특별한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뭐 거듭남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 아닌가? 맞습니다. 안 믿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이 사람이 돼서 태어났어.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 믿는 게 신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메시지잖아요. 이 우리가 믿고 깨달은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이 있지 않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의미도 그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지금 너희한테 주는데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크게 헷갈린 거 두 개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내가 믿긴 믿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떤 추가적인 표적이나 기적이 나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내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안에 함께 거하신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딱 처음 딱 내주가 시작될 때를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이제 교단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또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이 보면 또 어떤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그게 가짜 믿음이냐, 그 반대로 체험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게 다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심지어는 힌두교인한테도 다 일어나요. 기적은. 방언은 기독교만 하는 줄 아세요? 불교도 방언 있어요. 그 저기 무슬림도 방언해요. 그 초자연적인 어떤 신접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라는 그런 흐름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저기 뭐 불교도 병 고쳐요. 기적적으로. 그럼 뭐 그때마다 다 쫓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이 갖는 의미, 그 현상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번까지 간략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그럼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동행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뭘로 증명되느냐?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또 표현하면 또 이제 성경 잘 모르는 사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자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론 한번 할게요. 실명 거론만 안 하면 되니까. 어떤 분이 카톡 프로필에 정말 멋진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말하면 들통나니까 약간 변조해서 얘기할게요. 대충 이런 의미의 카톡 프로필 글이 적혀 있었어. 참된 믿음을 살자, 뭐 이런 느낌의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면 들통나니까 그런 카톡 프로필이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우연의 일치로 나 지금 막말했는데 뭐 또 누구 중에 사람이 똑같이 돼 있는 거 아니겠지? B급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 누군지 알겠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문제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일반인 같이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되게 얘기하면 걸릴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카톡 프로필을 보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사람 그래놓고 카톡 프로필에는 그렇게 써있어. 근데 물론 이거 갖다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을 받았네, 뭐 성령 세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결과물로, 물론 아직 공사 중일 수 있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 아직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삶에서 열매를 맺을 만큼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기엔 너무 오래되신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물론 과정에 있어서 업앤다운이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경향성이 어디로 흐르게 돼 있느냐? 선한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지만 사도행전에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내 거를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자발적인 어떤 재물의 나눔이었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재물을 다 나누죠. 재산을 다 나눠요. 근데 그게 제도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솔직히 자기 걸 내놓으려고 해? 제정신이면?
근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걸 나눴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좋아서. 이거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 n분의 1로 나누진 않고 그 중에 누가 또 헤쳐먹을 뿐더러 그 안에 또 타락해갖고 또 북한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다 실패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악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이상적이야. 누구나 똑같이 나누자 이거지. 근데 왜 헤쳐먹는 놈은 있어? 왜 당이 그 위에 서야 돼? 왜 당이 배분하고 당은 더 배부르잖아. 공산당은. 인민 어쩌고 해도. 그러니까 그 불가능해요. 그 시스템 불가능해. 안 돼.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거였으면 옛날에 이루어졌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기 붙어있죠? 올라오는 길에 사랑이랑 화평 온유. 자비를 누가 떼갔어? 가운데 있는 자비 동그라미 누가 떼갔어요? 빨리 제보. 누가 가져간 거야? 그걸 왜 가져가 그거를? 자비를. 진짜 난 이해가 없어. 자비만 저 가운데 있어 또. 자비 동그라미 누가 떼갔어?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졌으면 그 누가 주웠을 텐데. 어쨌든 자비가 꼭 필요했나 봐요. 그 사람 자비가 정말로 필요했나 봐. 방에다 붙여. 방에다 붙여놔. 그래서 그런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상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성령의 오심,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근데 그게 신기하다. 막 머리에 불꽃 떠 있다. 막 방언한다. 뭐 예언한다. 신기하다. 그거 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처음 오심.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거는 생략하고 오늘 할 거듭난 사람이랑 연결해서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서론은 이걸로 대신할게요. 그 요한복음 몇 장이? 4장인가? 4장 아니야? 3장이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원인데 막 노회장 목사님이야. 약간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거지. 근데 언제? 몰래 밤에.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네. 왜냐면 사실 면이 안 서는 거지. 자기는 국회의원에다가 뭐 노회장이면은 진리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던 거지. 내가 명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저분은 나이도 더 많았을 거야. 예수님 그래봤자 30대 초반인데.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나이 되는 사람 나보다 더 어리지. 지금 중반이니까 나는. 근데 그런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몰래 밤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대뜸 이런 거두절미하고 대뜸 이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남.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단들이 더 얘기하죠. 거기 구원파가 제일 많이, 구원파의 거의 핵심 교리지. 거듭남, 걔네는 거듭남 갖고 다 먹고 살아요. 걔네는 그거에만 먹고, 그러니까 걔네는 신학이 그 거듭남 그쪽 중생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잘못된 중생이라서 문제인데. 거듭남.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 막 거듭난다는 표현 잘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더 흔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떤 결과물? 아, 내가 믿는구나라고 내가 인지하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세가족반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자매한테도 얘기한 것 같다. 내가 믿고 싶다고, 자,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자, 지금 믿을게요. 지금이야. 믿어져?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데 이게 지금 믿고 싶으면 믿어져? 코끼리가, 무지개 색깔 코끼리가 있다는 걸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믿어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의지로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내가 발견해내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아는 건 아는 건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 있죠. 우리 이해를 벗어난 것들.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기독교 변증을 또 조금 하자 보면 역사적 사건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느껴지지 않죠, 역사적 사건은. 근데 봤어요? 세종대왕 봤냐고. 예, 애꿎은 세종대왕님 이순장님 얘가 계속 거들먹거려서 되게 죄송한데 봤냐고요. 못 봤잖아. 근데 믿네. 어떻게 믿어졌죠? 안 봤는데? 교과서에 써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거지, 증거. 근데 그것도 그 증거를 보고서 증거를 본다고 다 믿느냐? 그게 아니라 그 증거를 또 의심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종대왕 이순 장군 존재를 믿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거는 사실 엄밀한 차원에서 이제 믿음도 아니고 그냥 학습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진심으로 그 존재를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죠. 그냥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입된 거지. 사실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믿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뭔가 굳이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 너 어떻게 믿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게 요한복음 2장은 생각보다 정말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알려주는 실마리를 이 대화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줘요, 심지어. 그래서 오늘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해요. 이 교재가 이렇게 딥해요. 쉽게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어디 간다, 장소적인 개념이죠. 근데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되게 입체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 사실 이 의미가 더 커요, 포션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통치의 개념이 7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죠. 그 PSP 성교훈련 때 이 얘기도 나오는구나. 한 문제 풀었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사람과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이게 양극단이야.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듭남의 증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잘 안 쓰는 말. 중생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중생. 근데 이건 되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로 많이 쓰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아, 이거 진짜 유명한 구절. 와우, 와우, 와우.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되게 맥락이 중요한데 그냥 그 워딩 자체에 매이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의미를 잘못 적용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뭐 좀 아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급하니까 영접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영접 기도 자체가 막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곧 영접 기도가 곧 구원은 더더욱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있어요. 영접 기도문이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걸 시키는 거야.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을 짓고 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따라하면 이 말의 뜻을 알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이 정보가 처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뭔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이 한마디를 따라하는 것으로는. 내가 당신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왜 죄인인지 알 것 같아, 이거 듣는? 근데 당장 지금 앞에서 사람 죽인 사람은 알 수도 있지. 자기가 진짜로 죄인이라 그냥 겸손해서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영접 기도문 듣고 진짜로 그렇게 믿어져서 정말 그때 예수님을 정확히 오늘 주제적 표현으로 하면 중생이 거듭남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고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툴로서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80년대 예를 들면 8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트렌드가 이거였어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자, 이 집회 막 이렇게 때로 하고 있어. 막 한 1000명 있어. 앞에서 부흥 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한 분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사람들 또 분위기 꽂혀 막 나오지. 또 밴드 막 기타가 왜냐면 내가 막 예수님 막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있다니까 진짜. 이거 있어 진짜. 괜히 막 눈물 나오고 막 괜히 막 지금 괜히 난 쓰레기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 연민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감동됐는데 막 그래서 예수님 믿을 사람 나오라니까 막 분위기 타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자 이제 따라하세요. 그때 때로 영접 기도가 엄청 했어. 80년대 미국이.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물론 그 안에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슨 풀빵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영접기도 시킨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 당시 이후 미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니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때 나는 영접기도 했다고. 근데 열매 아까 뭐죠? 열매? 개판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Are you Christian? 그러면 그 당시는 미국 뭐 80, 90%가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해. 근데 사회 지표들 있죠. 뭐 마약을 하고 안 하고 뭐 혼전 순결 여부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열매로서 뭐 주일 성수를 하는가 뭐 헌금을 하는가 뭐 전도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지표들 있죠. 진짜 크리스찬들의 지표 조사를 했더니 그만큼 안 나와.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또 있어. 미국에 그 다음에 다 개나 소나 I'm 크리스찬이니까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있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걸로 국회의원인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있던데 미국에서. 이 사람 born again Christian이야. 근데 물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워낙 사자가 많으니까 born again Christian으로 붙여야 될 정도로 그런 게 심각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에 말하는 내용은 13절이 정확해요. 오히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태어남이 다시 태어남인데 사람이 결단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고 싶다고 지금 손들고 앞에 나왔다고 영접기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했다고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만약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 성경에 써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여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뭐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다른 성경에 써있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절은요. 그 당시에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고 끌려가서. 얼마 전에 특세 안 나오셔서 모르는구나. 특세 첫날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그 순교 영상 난 진짜 뭐 스누프 필름이야. 진짜 사람 죽는 걸 진짜로 보여줬어.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게 카톡으로 보내준 그런 영상이라서 이거를 크게 트니까 막 되게 화질이 안 좋아서 이제 그나마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화질이 선명했으면 그거 못 봤을 것 같아. 그게 어쩌면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보내주신 영상인데 최근인지 좀 지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나이지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대륙도 무슬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안 어울리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게 되게 나는 안 어울리거든 되게. 근데 그 정도로 아프리카에도 무슬림들이 이슬람교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근데 나이지리아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나이지리아 목사님이랑 그 성도들 한 4명 정도를 진짜 막 때려 죽이는 거야, 말 그대로. 막 이렇게 구타하고,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요. 나는 그래서, 만약에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얻어맞고 있어. 누가 막 이렇게 발로 차고 이렇게 때리고, 근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막 때려. 그 여자도 있어. 막 때려, 상관없이. 근데 막 이렇게 맞고 있다가, 거기다 진짜 아프리카 그냥 이런 그냥 땔감 나무 말고 그냥 풀 달려있는 나무 있죠. 그걸 거기다 막 던져. 그런데 거기다 그냥 불을 붙여. 그러면 그대로 사람이 그냥 타요. 묶여있지도 않은데. 도망가지도 않아. 아니, 너무 많이 맞아서 못 움직이게 됐나? 화질이 안 좋아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그런데 그게 사람을 그게 사람 다 타서 구워지는 게 다 나와요, 영상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시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고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문맥과 텍스트 안에서 받아들여야지. 거기 써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데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일반인들이 이런 표현 쓸 때 있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 나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 마음을 좀 고쳐먹고 싶어. 내지는 그냥 나 다시 잘 살아보려고 이제는 좀 노력 좀 할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은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할 때 이제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거듭한다는 게 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라. 이런 다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났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본문은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따로 보지 않을게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야 사실. 이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 그러면 뭐 이런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정도 됐으면 국회의원 됐으면은 나이가 그래도 꽤 있다라는 거지. 뭐 40대 50대는 됐겠지. 그리고 지금 말하면 종교 지도자급이기도 해. 총회장 같은 사람인데 뭔 근본도 없는 뭐 알지도 못하는 막 30대 초반 그냥 랍비도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문파인지도 몰라. 근데 와갖고 선생님이요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선생님 하면서 깔고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까지야.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이는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아주 모험답안을 제시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에 바로 쫑코를 먹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팁을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근데 이 참 번역상에 애매함이 있어요. 이 표현이 이게 성경 난제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가지각색의 뭐 해석들을 해놨어요. 이 물은 뭐 침례다. 그리고 성령은 뭐 우리가 아는 성령이고. 그리고 이거 물과 성령을 분리하는 해석과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는 해석 중에서도 물을 침례 자체로 보는 해석이 있고. 모 교단인데 내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근데 물을 침례 자체로 보는 해석이 있고 물을 죄를 회개함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줬던 그 침례 자체가 그 갖는 의미가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의미잖아요. 회개. 내가 회개의 세례를 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뭐 해석은 분분한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 곧 성령. 이게 원어로 보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돼서 이게 애매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방점 같은 게 잘 안 찍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띄어쓰기 같은 거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방점이 안 찍혀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 성령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어에 보면 예를 들면. 근데 물과 성령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물 곧 성령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지는데,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을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한다 그랬어요? 전체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어떻게 보던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는 침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 쉽게 얘기하면 중생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데가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막 한두 구절 있긴 해요. 침례를 받고 뭐 베드로가 뒤에 얘기한 구절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또 그 해석을 믿는 사람은 믿는데 그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랑 그 구절에서 딱 두 구절 나와. 그리고 바울이 그럼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 계속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침례도 같이 전해야지. 침례를 안 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이 구절은 물, 곧 성령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저번 시간 거랑 연결되는데 벌써 힌트가 조금씩 나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예수님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한 게 뭐죠?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한테 말한 게 뭐냐?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갚아주고 대속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그 얘기를 했죠. 그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거듭나는 건 성령님이 먼저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믿었구나라고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건너뛰어서 뒤에 걸 먼저 말했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2번 얘기예요. 믿음과 중생하고.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시점을 좀 강조해서 보면 내가 믿고 거듭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표현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 시점으로 온 거고, 원래 제대로 된 시점은 뭐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한 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순서를 정확히 하면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믿게 되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제 썰을 하나 풀면 다시 백해서 1에 6번 얘기하는 거예요. 1에 6번. 근데 제 썰을 하나 풀면 제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그랬죠. 근데 거듭나야 된대. 근데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딥하게 계속해서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났니? 이렇게 막 확인하거나 막 물어보질 않았었다고. 근데 이제 요새 구원파는 겁나 너무 그것만 물어봐서 문제인데, 그래서 구원파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이단적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거듭남과 성령적인 거듭남은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그래서 네 거듭난 증거를 대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뭔가 스탠다드가 있었어. 근데 그걸 그냥 써서 내라 그랬어. 막 간증문 써서 거듭난 간증문 되게 디테일하죠. 그냥 막연한 간증문이 아니라 거듭남 간증문을 썼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간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 뭐라고 썼어. 어쨌든 냈어. 그랬더니 나보고 가짜라 그러더라. 내가 뭐라고 썼는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간증, 그렇게 거듭남을 명확히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간증문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해는 돼.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 애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애한테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지금 A4 용지 3장으로 요약해봐. 그럼 이게 할 수 있나? 그럼 못하니까 얘는 안 태어난 거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되게 갈등했어. 뭐야 그럼 나 거듭난 거 아닌가? 막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막 물어봤어. 목사님 나 거듭난 거 맞나요? 막 물어봤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돌하지.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좀 그런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나는 물어봤다고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얼마나 기특했겠어. 청년이 이제 어린 청년이 와갖고 막, 목사님 제가 거듭난 게 맞나요? 막 이게 막 니고데모도 아니고 막 물어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제가 들은 대답은 별로 속 시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되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되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으로 쫓아 나오는 아주 좋은 근심이었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었지. 막 고민했어. 나 그러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나? 막 되게 유치한 1차원적인 고민 막 지금 죽으면 난 지금 가다 로드킬하면 난 지옥행인 건가? 난 이렇게 알 수 없는 내 구원을 알 수 없는 이 혼란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고민했어.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좋은 예제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랬어.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뭐 직통계시 뭐 이런 건 아니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걸로 그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 듣고 싶죠? 성경 좀 읽으라고. 뭘 소스가 있어야 성령님이 깨닫게든 하지. 뭘 재료가 있어야 깨닫게 하지 성령님이. 오, 너무 흥분했나?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또 성경을 또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게 떠오르는 거야. 뭐가 떠오르냐면 이 구절이 딱 떠올랐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예수님 딱 얘기한 거지.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 나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난 거듭났는데요. 구원파식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뭐 무슨 책을 어느 날 무슨 책을 성경 어디를 읽다가 무슨 구절을 읽다가 내가 이게 깨달아져서 예수님 믿어졌어요. 이런 어떤 공식적인 루틴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무식한 사람은 뭐 문맹은 뭐 거듭 못 나네.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는 그 당시에 막 강도짓하고 그냥 막 살아온 그냥 개차반인 인간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막 율법이 막 떠올라갖고 막 천국 갔나? 예수님이 오는 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려 했는데 그럼 율법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중에 마스터해서 그 거듭난 조건을 만족시켰을까요?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요번에 신천지 친구들 3명 만난 얘기 했나요? 아, 신천지, 저번 주에 안 나오신 분들 못 들었구나. 제가 신천지 친구들 만났어요. 근데 딱 여러분 나이야.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겠다. 20대, 대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3명이 왔더라고. 3명이 왔는데. 나 그때, 여기 페인트 칠하는 날이었어. 맞아. 근데 나 막 옷 되게 거지같이 입고 막. 그 이상한 추리닝인데 그것도 또 칠부야. 막 이런 거 입고. 막 페인트 묻어있고, 보라색 옛날 수련회 티 입고, 거기다 노란색 교회 조끼 입고, 막 되게 추하게 입고 있는데, 막 머리 떡대갖고, 막 페인트 칠하다가, 유치부실 청소하다가, 갑자기 누가 날 찾는데, 근데 대학생 같다고 청년부 목사님 만나보려는 거야. 나갔어.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지.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교회 사역 수련회 홍보하러 왔거나, 아니면 신천지겠구나. 근데 생각없이 딱 들어갔어. 근데 이제 자기네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요새 그냥 되게 얘기해요. 근데 난 되게 당돌한 게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 패기보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뒤집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들어가서 천주교 성당 똑똑하고 신부님 만나겠으면 딱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패기보소. 그건 좀 부럽더라. 물론 걔네는 그게 정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리에 생애돼서 그런 거지만 걔네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걔네는 어떤 업적을 쌓아야 돼요. 14만 4천 원. 네, 근데 요새는 내가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야. 옛날에 14만 4천 안에 드는 거였잖아. 근데 요새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어떤 팜플렛 주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난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는 안 졸거든. 그래서 막 그럼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막 되게 당돌하게 포스 있게 먼저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되게 어이 털리는 표정 딱 잡더니 우리도 지금 막 들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이러더라고. 우리 좋다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제 내가 거기서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끌려나가서 이제 그 모임 자체가 이렇게 됐지만 차라리 좀 냅두지. 그 친구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목사님. 목적이 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와갖고 자기네랑 진리 변증을 하재. 공개 토론을 하재. 수련회 누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짜라 이거야. 공개 토론하재. 그래서 그러면 뭐 그쪽에 선수가 나오고 우리 쪽에 선수가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녹화 방송하면 또 분명히 내가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럼 짜집기 해서 또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또 이거는 그냥 뭐 페이스북 라이브로 찍든가 막 그래서 내가 장난질 못하게.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갈 때 정중하게 보내줬어. 내가 잘 가시라고 그냥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었대. 이렇게 얘기를 자기네랑 이렇게 계속한 게 그냥 쫓아내기 했는데 이게 뭔가 네가 믿는 진리가 뭐냐 하면 정통 기독교 진리를 내가 말해주마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처음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 3명은 뭐 한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대다수 교회는 그냥 쫓아냈대. 근데 저기 정문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딱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긴 해요. 이렇게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있잖아. 그 문 앞에 이게 보여줘서 얘기했어. 근데 나는 좀 특이한 목사라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결국 이제 안타깝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 신천지 팜플렛을 줬어요. 지금 내 책상에 2단 자료 또 내가 보는 줄 알고 막 내가 2단인 줄 오해할까봐 거기 써놨어. 2단 자료, 2단 연구 자료 이렇게 써놨어. 어이구 신목사님 사실 신천지였어 막 이렇게 될까봐. 내 책상에 그게 있으면 괜찮아. 혹시 그럴까봐 이거 써놔야겠다 해서 2단 연구 자료 이렇게 써놨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펴봤어요. 뭐라 쓰면 도대체 뭐래냐 얘네. 거기에 얘네들이 시험 보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걸 그것도 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다 흰옷 입고 걔네 교역자인가 봐. 까만 옷 입고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서 있어. 되게 웃기. 근데 애들 다 이렇게 흰옷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다 시험 보고 있어.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입 맞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내가 근데 막 그 비꼬면서 그 받으면서 틱 보면서 그렇게 비꼬면서 내가 또 약간 재수없는 거 하잖아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되게 재수없게 말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또 비꼬 왔어. 요새는 천국에 시험 보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막 또 정색하는 거야. 그 가운데 골수인 것 같은 애가. 눈빛이 달라 진짜. 눈빛이 진짜 이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가 있어. 뭔가 이게 다른 영인 게 느껴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꼬니까 갑자기 딱 정색하면서 그럼 성경에 그렇게 입 맞는다고 써 있으니까요. 이러는 거야. 거듭나는 게 시험 봐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럼 벌써 행위고원이야. 그거는 걔네는 그것만 여러 이단적인 게 걔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것만 봐도 벌써 그냥 가라라는 게 바로 드러나요. 거듭나는 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야. 어떤 지식이 구원이 아니야. 시험 봐서 그걸 알면 여러분 이거 공부하듯이 지금 제자훈련 하지만 이 책 달달달 외우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이거부터 몇 페이지 뭐 있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쭉쭉쭉 나보다 더 잘 알겠다. 난 못 외우는데 몇 페이지 딱 펴니까 여기다 뭐가 있고 막 줄줄 외워 신천지같이. 걔네는 못 이기는 이유가 자기네 그걸 달달달 외웁니다. 자기네 성경 해석을 달달달 외워. 그러니까 걔네는 되게 확신에 차 있어. 걔네 대학생인데 확신에 차 있어.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요. 이게. 알기야 알겠지. 니네 식으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알겠지. 그래서 원어로 딱 붙으면 개박살나요. 걔네. 왜냐면 걔네는 달달달 외운 거밖에 모르거든. 근데 그것도 한글 성경에서 지네 말대로 말장난, 그러니까 아직 개구도 아니고 무슨 비유풀이라고 한글. 근데 그 원어를 보면은 그 한글 워딩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탈탈 털려, 탈탈. 근데 이미 그 공개 토론에서 털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또 토론을 하지.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어떤 거를 말하고 어떤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7번 급하게 넘어가면 시간 너무 잡아먹네요. 극적인 체험인가요? 그럼? 거듭남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나는 언제 내가 정확하게 딱 거듭났는지는 내가 모른다고 그때 이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간증할 때. 첫 시간에 간증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내가 거듭난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 그냥 쓰레기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은 게 언제부턴가 그게 진짜가 됐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어떤 신앙생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기서 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없으면 나는 그냥 쓰레기구나. 그냥 이게 구제불능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그게 정말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거듭났구나. 거꾸로. 근데 이것도 저의 케이스야. 이걸로 또 모든 것을 또 정형화할 수 없어. 다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 진짜 바울처럼 미친듯이 드라마틱하게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가 막 진짜 가랑비에 옷 찢는다고 물들어. 그래서 내가 그거 좋아하나 보다. 갑자기 누가 막 아이스 버킷처럼 물 끼얹는 게 아니라 진짜 물들었어. 근데 그때 딱 완전히 젖었다는 거 어느 순간 아는 거지. 그래서 3번은 넘어갈게요. 거듭남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에서 얘기했었죠.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자존감 좀 낮은 사람들. 아, 나 이제 예수님 믿은 것 같아. 내가 좀 상태 괜찮고 하나님이랑 좀 친해 요새. 좀 친한 것 같아요. 아, 좀 기도빨 좀 쓰고 성경 읽으면 좀 재밌고 막 목사님 말씀하면 막 요약도 잘하고 막 이거 내가 좀 상태가 좋아 요새.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게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이 상태가 이제 항상 원만되지 않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만 가지 않고 이게 가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다운됐을 때야. 문제는 다운됐을 때야. 내가 완전 똥 쌌어 이제. 완전 죄의 똥을 크게 쌌어 내가. 그러면 갑자기 또 절망이 몰려오는 거지. 아, 내가 정말 거듭났나? 근데 오히려 아예 모르는 이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러지도 않는데 어설프게 거듭난 게 중요하다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 어설프면 더 위험해 성경은. 그 어설프게 요한일서에서 어딘가 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데 나는 죄를 너무 잘 알고 막 똥도 많이 싸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거듭나면 의심하기 시작해. 내가 거듭났나? 다시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 그래. 아, 이제 진짜 거듭난 것 같아. 또 상태 좋아졌어. 아, 이제 그때 내가 거듭나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구나. 똥 또 싸요, 안 싸요? 언젠가 싸겠지. 근데 점점 덜 싸는 성화의 과정이 가긴 하겠지만 싸긴 싸잖아. 그러면 그때 또 이런 거야. 난 거듭난 게 아니었나 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 성도의 견이라고 한 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왜요? 아, 재밌어. 이래서 피곤해도 이걸 그만할 수가 없어 이거. 네, 지금 병 걸렸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거듭나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건 정확히 말할게요. 구원은 되게 넓은 의미니까 구원은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 구원이라면 구원의 과정도 포함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완전 쇼부 칠 때 그때 구원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명제에서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건 구원 시작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거듭남을 말해요. 한 번 거듭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취소될 수 없냐. 근데 취소될 수 없다라고 두 분이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듭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 성화가 덜 됐으면 아까 얘처럼 똥 싸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그 경지에 다다르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서 정산이 잘 정산 나왔어. 정산. 정산을 하셔서 정산. 카운팅 하신다. 예. 잘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앞에 거랑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이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리고 기독교가 무슨 얍삽인가? 그 영화 미량에서처럼 예수 믿으면 진상 다 부려도 예수 믿으면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원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잘못해도 이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뭔가 되게 반칙 같은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럼 뭐예요?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나야 성령 하나님이야. 그쵸? 그러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거를 너 똥 쌌네? 물러 다시 물러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래서 이걸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럼 또 너무 이중예정설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뭔 진상을 내가 똥을 아주 5만 톤을 싸도 뭐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십자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얘기할 때 그게 내 죽음이었어야 되고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만약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서 내가 피치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때때로 죄의 똥을 싸지만 그래도 이게 죄송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어야지.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난 똥 계속 싸도 뭐 이제 구원 안전빵 천국 가는 티켓 고고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말로. 한번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구원 이런 칭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야? 의롭다고 하나님 편에서 여겨준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인 거예요. 단 한 번에 바뀌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너 전에는 나랑 떠나서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내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거듭남의 속성이. 내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이야. 자녀가 네가 하는 거 봐서 막 실시간으로 바뀌나? 네가 하는 거 봐서 너 지금은 내 자녀 같은데 지금은 내 자녀가 아니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과 답지 않은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야. 그 비유로 많이 하는 게 그거죠. 거지였다가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입양한 그 입양 서류에 도장 찍은 순간부터 얘는 지금 뭐 손톱에 거지 때가 써있든 발에 거지 발사기를 하고 있든 어쨌든 그 도장 찍은 순간부터 얘는 뭐예요? 왕자지. 왕의 자녀지. 근데 왕의 자녀 답냐고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서 왕국에서 일어났는데 신하들한테 구걸하고 있어.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아니 왕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왕자님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지. 자 이제 밥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 갖다 드려요. 그래요? 이게 성화예요.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 바뀐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삶이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단회적인 거고 성령님의 세례도 단회적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생의 증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듭난지 지금부터 제가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검열을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웃긴 얘기라고 했죠. 물론 어느 정도 느낌은 와. 사역 오래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지만 자기가 거듭난 거를 잘 모르고 막 되게 애매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줄 알고 까불고 있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런 거 있어.
아니면 또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죠. 알아낸다기보다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게 단회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 그래프를 점을 이렇게 몇 개 안 찍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무의미하죠. 공대 마인드로 얘기할게요. 점이 몇 개 안 찍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무의미해. 근데 이게 시간축으로 쭉 가서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으면 이걸 연결하면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문계로 다시 말할게요. 문과로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을 자기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뭐 한 짧게 뭐 1, 2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년 되고 4년 되고 막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는데 전보다 더 삶이 개판이 돼. 점점. 그러니까 똥을 더 많이 싸.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선해지는 거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선해진다 그래요? 거듭나는 게?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게 구약에도 써 있어요. 심지어는. 그날에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직접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려요. 그냥. 그게 성령님 오심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때 예언되었던.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정말 거듭났으면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무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전체적인 그 유의미한 데이터로 길이를 봤을 때. 근데 딱 봤는데 사쿠란데? 이렇게 느낌 나온다라는 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정도 보면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사람의 3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지 않아서 다시금 거듭남을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인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빼박 힌트. 이거 진짜 확실한 지표.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거는 되게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엄밀한 의미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전하는 거.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하진 않죠. 그쵸? 근데 내가 아는 진짜로 엄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하진 않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엄밀한 전도예요.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안 빠뜨리고 다 구사하는 사람. 왜냐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우리 연상마피아 알잖아. 연상마피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왜냐면 모르면 저걸 말할 수가 없거든. 모르면 절대 저걸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줄 알지, 저 사람이.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진짜 연상마피아 같은 말. 막 그 제시어가 피자였어. 근데 막 우리 아는 사람, 아 동그래, 막 거기 세모난데,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웃어. 근데 막 모르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지? 딱딱해, 막 이래. 그럼 갑자기 아는 사람은 딱 쌓여지죠. 딱딱하다고? 아닌 게 딱 나와, 느낌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딱 알아. 근데 이제 그 훌륭한 지표 중에 하나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졸업할 때, 이거 3권 끝날 때
제 마음속 여기 과정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졸업하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졸업하는 미션.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청년 제자반 졸업 미션을 제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전도라고 말하면 뭐 전도인데, 그렇게 뭐 그런 단순한 뭐 누구 몇 명 데리고 오면 뭐 이 수료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니 막 되게 유창하게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야 거듭남이 뭐고요? 막 이거를 배워서 막 외워서 막 말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야. 신천지 같이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 수료했다. 나 안 빠지고 이거 아유 겁나 길게도 하시네. 이걸 안 빠지고 내가 했어요. 그게 제자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전할 수 있고 그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거 안 되면 제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스포일러 했어요. 그게 최후의 수료 미션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공허 공연은 사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음악 나 같은 용기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니 나는 길 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음악으로 말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 나는. 그리고 대놓고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밖에 말 못해. 소심해서 막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좋은 목사의 3가지 조건. 이런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가세요. 교회 옮긴다고 말할 때 내가 알려줘. 진짜 진심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근데 우리 청년분한테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싫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 내가 가르쳐줄게. 가더라도 이런 목사님 있는 데를 가라. 첫 번째,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든가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설교를 잘하든가. 잘하는 설교 이걸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잘하는 설교의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하는 설교를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잘하는 설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사람. 그런 설교. 그게 좋은 설교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든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걸 잘 가르칠 수 있거나. 마지막 3번째. 이도저도 아니면 전도를 잘하든가. 복음을 잘 전해. 근데 사실 이 3개가 거의 맞물리긴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는 잘해야 돼. 그래야 목사 구실 할 수 있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돼. 근데 제가 제일 약했던 게 전도였어요, 사실. 제가 제일 강한 건 가르치는 걸 제일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전도가 제일 약했는데 제일 못하는 걸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복음 콘서트를 만들었죠. 내가 제일 못하는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복콘을 준비하면서 되게 빡세요. 뭐가 빡세냐면 사실 이거 되게 뻔한 얘기거든. 당신 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만드셨어요. 근데 당신은 뒤져요. 뒤지기 싫으면 이렇게 쉽게 뭐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2000년 넘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되게 뭔가 새로운 거 같잖아요. 이단들은. 근데 사실 새로우면 이상한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게 200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가 온 거니까. 그러면 이번 공연 주제 뭐지? 예수님 구원받으셨는데 뭘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매번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공연 사랑을 주제로 하자. 사랑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보자.
이번 워딩은 믿음으로 하자. 이번 워딩은 예를 들면 약속으로 하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연을 쭉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되게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체득이 돼버렸어. 이걸 어떻게 이 각도로 얘기해, 이 각도로 얘기해. 근데 그러고 나서 세가족반 하니까 사실 여기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사역하고 나서 되게, 물론 여러분을 두고 임상 실험을 하면 안 되지만 밖에서 실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공연 때 하던 거를 여기서 또 그냥 목양하는 차원에서 이걸 적용해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 기본 원리가 똑같더라고. 기본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 음악으로 하던, 말로 하던, 설교로 하던, 성경 공부로 하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척을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 같으세요? 적어질 것 같으세요? 되게 밝은 미래를 큰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붕이 날 겁니다. 1907년에 붕이요. 폭삭 망했잖아. 아니, 망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게 망했다는 게 진짜로 영적으로 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양적인 붕으로 생각만 한다면, 만약에 양적인 붕으로 생각하면 실패했다는 거지. 더 줄어들었어요. 더. 옛날에 막 1000만 기독교인 이랬어요. 옛날에 진짜. 지금 800만, 700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제도권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개척을 한다 그래도 일반 기존 교회가 약간 피트니스 클럽이었다면 저는 PT샵을 PT샵을 해야 되지 않을까. PT샵을 한다는 게 막 영적 엘리트주의를 해서 막 우리끼리만 믿음 좋아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만드는 거지. 거기서 제자를 만들어서 걔가 전도할 수 있게, 걔가 복음 전할 수 있게, 걔가 복음 전하는 거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교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죠 지금.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이 단순히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하고 되게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여러분 안에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전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증거.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전도를 해야지라는 당위성은 있죠. 근데 당위성만으로는 절대 이걸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여기서 전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반대입니다 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럼 다 찬성으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명분과 당위를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 감격하고 있고, 단순히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가만 냅두지 않는 게 나를 빙의해가 그렇게 전도하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빙의해서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조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한 번에 안 될지라도, 그리고 이게 마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자는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거저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좋지만 믿음의 열매는 절대 거저 맺히지 않아요. 행위구원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한 의문점이 여기 또 9번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다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저의 간증을 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뭐 약간의 내가 정말 거듭났나라는 의문도 아까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고 때때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마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감동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나를 감동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워딩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그리고 이 핵심적인 그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ABC를 여러분의 언어로 담담히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냥 증언만 하라고. 증언만 믿게 만들라는 게 아니야. 걔를 설득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인 진실, 여러분이 깨달은 진실 그냥 말만 하라고, 증언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뭐 중앙성서교회 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사역지를 가던 뭐 어떻게 하던 여러분이 여기서 나만 하면 진짜 잘하는 거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저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사실 미래에는 나 같은 믿음 갖다가는 여러분 생존할 수 없어. 사실 이건 종말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앞으로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은 이미 와 있고, 그게 북한 지역에 아직 우리한테 안 왔을 뿐이지. 그때 엔간한 믿음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냥 우리 나눠요. 삶 나눠요. 큐티예요. 커피 마셔요. 오늘 젠틀레스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그냥 클럽 같은 신앙으로는 절대 그때를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미션 스쿨한테 비공식적으로 그 압박을 넣어요. 공문 같은 거 보내서 종교 색깔 빼라고. 기독교 학교인데 체풀을 하지 말라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약간 소극적으로 핍박을 하지만 이게 점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 안에 있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복음 한마디 못 전한 사람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디로 가든 뭐 여러분이 여기서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서, 참된 제자라고 그동안 뭐 여러분이 가짜라는 건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과 심지어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희미한 사람 많잖아. 솔직히 우리 청년만 안 해도.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전체 비율에서 60%가 넘어가면 그 60%가 나머지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외부에 휘둘립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몇 명이나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대중적으로 그냥 한편 설교 갖다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절대로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때로 다 물고 자 영접기도 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르치고 얘기하고 지키게 하고 피드백 받고 계속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나아가고 복음도 전해보고 가서 쪽도 당해보고 이거를 그러다가 나 또 너무 싸웠어 막 하늘 떠났다가 다시 또 뵙고 와서 이거를 계속 담금질하듯이 반복해야 겨우 이제 좀 예수님 믿는 태가 좀 난다 싶으면 그때 하나 겨우 만드는 거야.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지 막연하게 기대한다고.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 뭐 40명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제자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 전체 다 만나지도 못했어. 내가 지금 2년째 돌거든요. 지금 아직도 내가 못 만난 사람이 있어. 한 반 정도 못 만난 것 같아. 아직도. 네, 여러분 이 모임이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무슨 뭐
우리끼리 뭐 좋고 뭐 우리끼리 조금 에이스인가 막 이러고 우리끼리 목사님이랑 친하고 우리도 우리끼리 친한가? 우리는 좀 믿음 좋은가? 또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져야 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걔네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그랬죠. 사실 제가 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합시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불러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제 개인전도 언제 누구를 만나던 복음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면 나처럼 부끄러워서 그렇게 아무 때나 못하겠으면 내가 상시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툴 하나는 만들어 놓는 시간을 들여서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복음코스한테 진짜 지금 말도 마요. 내가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다 감았어. 내가 대표인데 내가 다 했어.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서러운 거야. 내가 잭 감고 일찍 와서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일찍 와서 그 공연 때 잭 감고 있으니까, 세팅하고 있으니까 되게 서러운데, 근데 막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너무 이런다고 이게 뭔가 복음이 1이라도 전해지는 걸까? 너무 열매가 안 보이니까. 너무 먼 거 같은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직접 얘기하면은 까이더라도 내가 뭔가 했다 했는데, 이걸 복음을 전하는 공연을 세팅을 했는데 거기 와서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걸 내가 잭을 감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멀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막 되게 힘든데 하나님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냐? 한 영혼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 여러분 그 유식한 말로 경제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세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해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1,000원을 주고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익의 기대치가 5억이면 내가 그 1,000원이 아까울까? 5억이면은 1,000만 원 넣어도 안 아까울 것 같아. 그게 확실하다. 그게 반드시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은 사기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가치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확실한 거잖아.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쬐까면서 힘들어했는데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럼 뭐냐? 내가 이게 잭을 감는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공연의 아주 일부분이지. 그래, 일부분인데 이 잭을 내가 감지 않으면 이 공연이 안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럼 이 공연을 보러 어중이 떠중이가 왔다가 얻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얻어 걸려서, 예수님 믿지도 않아. 얻어 걸려서 예수라는 말 한 번 들어봤어. 얻어 걸려서.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 사람이 50번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51번째 예수님이 믿어졌어. 근데 거기에 난 이 잭을 감음으로 인해서 한 번을 듣게 했네. 그 중에. 그렇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라고? 온 천하의 n분의 1로 해도 얼마야? 50분의 1로 나눠. 거기에다 그 공연을 한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나눈 거야. 거기서 잭 하나 감는 거야. 온 천하가 가치가 얼마일까요? 이 온 우주가 가치가 얼마일까? 근데 그 중에 아무리 n분의 1로 해도 이 잭 하나가 얼마짜리일까? 말로도 할 수 없지. 그 잭 감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시니까, 잭 감는 게, 이거 대박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막 내가 그냥 탈진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사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힘이 되는 거거든. 교회가 막 청년들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구나. 막 우리는 그냥 쓰고 버려지는 카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지. 근데 과연 그 영혼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게 무리한 스케줄에서 나 지금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스케줄에 또 내일 모레 그 군부대를 가야 되잖아. 우리가 또 원래 계획되지 않고 청년부 예배까지 제껴 가면서 되게 부담스럽게 지금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근데
짜증나지. 나도 짜증나지. 인간이니까. 아, 갑자기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김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막 짜증나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하면 쬐깜기 일화를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기 120명이잖아. 아무리 200명이었다 줄어도 120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그게 얼마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같이 해요. 천국에서 천사가 보고 야씨 얘네 진짜 대박이다. 야 대도 않는 거 이거 잭 하나 갔는데 이게 여기선 대박인데 잭팟 막 터지고 있어 천국에서. 천사가 부러워.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 감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네가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천사가 흠모한다. 우리는 막 되게 쓰레기같이 여기지. 10만원보다 가치 없게 느끼잖아 우리는. 그래서 10만원 페이 안 주면 안 하는데 그냥 해달라 그러면 안 하잖아. 페이 안 받고 합니다. 흥분해. 기도하고 마치길. 거듭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너희는 2등 신자고 우리는 1등 신자야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주님 닮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입술에 두심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각자의 삶의 방법대로 능숙하게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때때로 절망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 제자의 길, 이 구원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